붕어빵과 호두과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뭔 차이가 있죠? 모양이 다르겠죠, 우선. 틈만 나면 떠들어.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붕어빵 속에는 붕어가 없다는 거, 근데 호두과자 속에는 호두가 들어있다는 거, 그게 차이입니다. 근데 호두과자 속에 호두가 들어있지만 호두과자 이름만큼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은 것도 아쉬움이에요. 적어도 이름이 호두과자라면 호두가 더 많이 들었어야 되는데 호두는 요만큼 들어있고 그리고 팥고물은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붕어빵과 호두과자의 공통점이 둘 다 있는데 그건 둘 다 모양새는 그럴듯한데 진짜 있어야 할 내용물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인데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 이와 같은 아쉬운 모습이 있다면 예배하는 모습 속에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경건한 사람 같았는데 예배 후에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이 여느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붕어빵 같은 성도, 호두과자와 같은 성도는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기간 회복되어야 되는 영성 가운데 경건의 영성이 회복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 경건은 어떤 것에 존중이 여기는, 소중히 여겨 받드는 태도로 엄숙한 것이 경건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분으로, 너무나도 귀한 분으로 받들어 섬기는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 앞에 엄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경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장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이 들어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들이 그대로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서도 엄숙함으로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의 삶에 왜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잎사귀를 원하지 않아요. 열매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바라보셨을 때 너무 잎이 무성하여 열매를 요구했지만 열매를 내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된다라고 그러셨을 때에 그 나무는 저주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은혜로운 삶으로 평가를 받는 것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이 없다면 하나님 영광 드러나지 못하고
열매가 없으니 영광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꽝이라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경건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나무에 물을 주면 그 물은 영양분을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가지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영양분이 올라가는 통로를 관다발이라고 그래요. 관다발이 막히면 영양분이 올라가는 길이 막힘으로 인하여 절대로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열매를 맺게 하는 관다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관다발이 막히지 아니하므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결국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경건이라고 하는 삶이 어떤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잘 귀담아 들으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건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런 경건의 삶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경건이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이 경건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속이면 그 경건은 헛된 경건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경건은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속이지 않는 모습이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경건임을 오늘도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혀에 재갈 물린다라고 하는 것을 뭘 의미할까? 이것은 자기 혀를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혀를 절제하지 않고는 참된 경건이 나올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을 행동보다 앞세워서 말을 합니다. 또 그것이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내가 말을 했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말을 해놓고 하지 아니함으로 실없는 사람이 되고 말을 해놓고 그대로 행동하지 아니함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어려움을 겪게 하며 그리고 내 스스로도 실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선 말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언어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야고보서에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 말씀드리자면 1장 19절을 보면은 어떤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인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압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로 더디하라. 듣는 것은 빨리 듣고 그리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으로 언어 생활의 경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귀가 두 개 있는 것은
듣는 것은 빨리 듣고 입이 하나 있는 것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말을 하라고. 근데 우리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결국 나에게 실수가 되며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아픔과 상처를 주는 말들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에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됨을 오늘 사도 야고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언어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22절 말씀에 보면은 2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말씀을 행하는 사람. 야고보 사도가 주로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행하는 사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잘하는 언어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경건의 생활 가운데 하나는 뭐냐? 바로 말을 했으면 그 말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가리켜 말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너무 잘한대요. 좋은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한 안타까운 모습도 있습니다. 말을 잘하지만 행동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을 했으면 그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 성실하게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경건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비하는 여러분, 정말 언어 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고 언어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경건이 묻어나올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언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언어 생활을 잘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삶을 살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말도 잘하고 싶고 상처 주는 말보다는 용기 주는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들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마음 먹었다고 하여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이게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언어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근원이 바뀌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원이 바뀌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즐거운 언어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9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 3장 11절입니다. 11절. 야고보 3장 11절에 있는 말씀.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샘이 어떻게 한 구멍으로 쓴물을 내며 단물을 낼 수 있느냐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샘이라고 하는 곳은 물을 내는 곳인데 어느 정도는 단물을 내고 어느 정도는 쓴물을 내는 곳이 아니라 단물이면 계속 단물을 내는 것이고 쓴물이면 계속 쓴물을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즐거운 언어 생활, 즐거운 경건 생활이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경건의 모습이 되려면 말의 근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원이 되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원이 깨끗해야 좋은 말이 나오고, 근원이 깨끗해야 좋은 행동이 나오고, 근원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속에 들은 것이 나와요.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그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있는 사람은 돈 이야기가 많습니다. 세상에 들어있는 사람은 세상 이야기가 많아요.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고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고 예수님이 들어있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예수님 사랑이 나오고 예수님 권능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언어 속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는지요?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다면 하나님이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있다면 나오지 말라 하여도 예수님의 사랑 나오고 예수님 은혜가 나오며 예수님의 축복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선을 쌓으면 선이 나오고 악을 쌓으면 악이 나온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며 내 속에 무엇을 쌓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야고보가 샘의 근원을 말하는 것은 들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나온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달은 체험이었기에 자신 있게 샘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원래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고 그 가운데 야고보도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집안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장남이 가정을 내동댕이 치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더니 광야에서 제자랍시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데리고 다니는 그 모습에는 야고보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메시아 구원주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었기에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신앙 공동체에 들어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며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근원이 예수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졌기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진정한 경건의 사람이 되려면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배워서 경건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 속의 근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성령의 마음이 나를 장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나를 지배하며 다스려 나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말들은 떠나가게 되며 하나님의 선한 말이 나를 지배하며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우리는 언어 생활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여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위로의 말이 나오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처보다는 격려의 말이 나오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축복의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즐겁고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언어 생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경건,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이냐? 오늘 말씀 보니까 이웃사랑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십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따라 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성경에서 고아 과부는 사회적 약자를 의미합니다. 오늘도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사람들의 경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건을 뭐라고 말하느냐?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봐주는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경건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엔 나보다 강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며 돌봐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경건이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경건임을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위로와 격려 속에 그리고 돌봐주고 있는지요. 환난을 당하여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더 영적인 범위로 들어가서 믿음이 약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지 못하는 사람,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며 힘이 되며 돌봐주는 하나님의 사람의 되어야 됨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참된 경건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골방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경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경건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경건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경건은 나 하나로서 은혜가 충만하고 나 하나로서 사랑에 충만한 모습으로의 경건이 아니라 나의 경건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신앙의 도움을 받으며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얻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러므로 여러분의 경건은 이웃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로 나타나야만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산속에서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기도의 은혜의 사람이 되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셔서 나의 믿음을 통하여 옆에 있는 약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고 사랑이 되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천국 가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귀한 직분을 통하여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사명을 통하여 약자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야 되고 격려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경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들은 찬양이 있습니다. 혼자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이게 아니고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가 있는 곳.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함께 천국 갑시다. 전도는 뭐냐? 전도는 바로 함께 천국 가자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생명을 얻고 함께 축복의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고 엘리야를 대면합니다. 너무나도 황홀한 순간이었고 너무나도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세 제자는 예수님에게 이런 주문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 여기가 좋다, 여기서 살자, 이게 아니고 뭐였어요? 자, 이제 내려가자. 따라 하십니다. 이제 내려가자.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면 세상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쳤다면 이제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사랑 전해주어서 함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의 되야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경건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은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잘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그 영혼을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자고. 그런데 약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함께 천국 가자고 했는데 혹시라도 직분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다면 목사의 책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부담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는 혹시라도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불편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나 때문에 상처받고 아픈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늘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유익이 되게 하고 신앙에 도움이 되고 믿음이 부족한 부분 채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함께 역사를 이루어 함께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경건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그 사람 보기 싫어 교회 가고 싶다 않다고 한다면 벌써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경건은 내 마음속에서 내 몸속에서 너무나도 멀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사순절 기간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 때문에 믿음의 생활이 기쁘고 나를 만남으로 축복이고 나를 만남으로 격려가 된다라고 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삶의 곁에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런 모습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경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경건, 그리스도인의 경건이 뭐냐?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27절 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찾으셨어요? 또 27절 중간 또. 자, 또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상에 물들지 않는 모습, 세상과 짝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경건이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의 경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 우리는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제는 그만 울고 먹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으로 다스리십시오.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기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경건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노아는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습니다. 120년 동안 그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며 조롱을 듣더라도 120년 동안 세상에 통화되지 아니하며 믿음을 지킵니다. 그 경건과 그 믿음을 지켰을 때 결국 영혼이 구원받고 자기 가족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속에서 세상에 통화되지 아니하며 믿음을 간직합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다니엘은 총리가 되며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세속화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은혜를 간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경건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를 작곡한 사람이 베볼리 슈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잘 나가던 세상 가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었습니다. 돈도 벌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그는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보다는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을 소중히 생각하며 이제부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강력하게 그 마음을 장악하더니 그의 마음속에서, 그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노래 잘하는 은사를 이제는 세상 노래 부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를 하며 찬양을 하겠다는 결심과 소원이 그 입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자마자 그에게 유혹이랄까요, 시험에 찾아왔는데 방송국에서 우리 방송국과 전속 계약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전속 계약을 한다면 상상치 못하는 계약금을 내준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 들려왔던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전에 내가 소생 노래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다고 결심하고 소원을 했는데 고민이 되었던 베벌리 시어는 어머니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 대신에 그에게 당신이 좋아하는 성시를 하나 아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아들이 그 성시를 보고 더 마음이 감동이 되며 뜨겁게 방송국 제안을 거절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그 마음을 따라 그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방송국에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몇 시간 전에 어떤 분께 제 목소리를 완전히 바치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당신네의 사랑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하며 거절했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믿음이 내 속에 있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니.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베벌리 시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믿음을 주다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어머니가 주었던 성씨의 아름다운 선율이 떠올랐습니다. 감동을 받아 선율을 따라 작곡을 한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즐겁게 부르고 있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다같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정말 그러십니까? 어떤 사람은 얄팍한 세상의 유익 때문에 한순간의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던져가며 믿음을 부여잡고 예수님 부여잡고 돈보다 귀한 예수, 명예보다 귀한 예수를 붙잡고 그 돈을 포기하고 예수님 붙잡는 것에 감사하며 경건을 잃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경건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그럴듯한 것 같을지라도 의미 없습니다. 가치 없습니다. 나의 삶에는 영광받으실 분이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이 연초에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 만나시고 주님 체험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다짐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다짐의 믿음을 통하여 경건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경건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로 연결될 수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잘했다고 칭찬받으며 상급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영생목련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